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두 번 요한복음의 메시지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특히 30절, 31절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계기,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 믿던 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던 자들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저희가 접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왜 믿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활 후에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도마는 과연 없었을까요? 왜 도마는 없었을까? 어떤 사람은 혹시 두려워서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 아니면 혹시 도마가 낙심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낙심이 되어서 그랬을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도마를 살펴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도마가 했던 얘기가 오늘 본문 외에 2번 더 나오는데요. 그 도마는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매사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이라도 뭔가 틀어지겠지, 뭔가 안 될 거야, 이거는 정말 안 될 거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말했던 경우가 요한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더 지내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아로 가자, 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방금 거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로 갑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나중에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서 같이 죽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그 낙심된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가 그 길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항상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마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해졌을 때에 도마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마에게 어떠한 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다른 계기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우링 타마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까?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생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사게 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사게 합니다. 왜 그냥 무작정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증거를 다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누가복음을 쓸 때 1절에 그 자기가 쓰게 된 동기부여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 알고 이것을 정리해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도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살펴보았고 다 연구해보았고 다 리서치를 해보았고 나도 이 증거들을 다 찾아보았고 이것을 차례대로 쓸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믿었고 또 그것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려고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도 얘기하고 있죠.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책을 사람들이 읽음으로 하여금 그들이 거기서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쓴 것이고요. 다른 그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고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 증거를 확신해보고 그것을 찾아서 보고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실에 진리에 근거된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오늘 그 본문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니까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보니까 믿은 겁니다. 어떤 한 제자도 보지 않고 믿은 제자가 없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나에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일상적으로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더 뭔가 다른, 더 어떻게 보면 스펙타큘러한 그런 것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특별한 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계시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소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도마로 돌아와서, 도마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원했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 도마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손을 보고 거기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이것을 요구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례한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당치도 않은 내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실 성육신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그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레벨까지 내려오시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거든요. 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시려고 내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계속해서 퇴색해가는, 없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머물지 말고 믿음이 깊어져가는, 믿음이 더욱 생겨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네 삶을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 손을 넣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던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도마를 믿게 한 것은요,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손의 옆구리, 그것을 예수님 손의 그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도마를 믿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마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연약한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이 들고 이런 것이 사실일까 의혹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님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를 만나 달라고 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그 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마스터,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도마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도마의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계신 그러한 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과연 이 성경에 나온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저 먼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수요일 날 말씀 들었나요?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로 맺어진 사람이 1,400-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알기는 알지만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 보면 평생 한 번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요. 선교 가서 한 번 딱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것도 걔네들은 스페니쉬하고 저는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올라 정도 한번, 헬로우 정도 한번 했는데, 알기는 알지만 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안다라는 거기의 의미가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은밀히 아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벌써 살고 있는데,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는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철야를 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다 나눌 수가 없겠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목적이 있는 생명이고요, 만족이 있는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아까도 그 정재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혼란과 혼돈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거짓이 있고 혼돈이 있고 폭력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엊그저께 일어났던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일이 있죠. 그 미국이 남북 전쟁 했었을 때에 그 남쪽이었던 그 컨페더레이트 깃발을 내리려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됐고요. 거기에 백인 우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동차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치고 그것도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삶이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의미와 만족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삶, 그러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요. 이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이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 지도 교수, 박사학위 지도 교수시였던 라저 니시오카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애틀에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의사셨고요. 굉장히 배구를 좋아하셨던 그런 분이시대요. 얼마 전에 저희 이쪽에서도 장로회 주최로 배구 시합이 열렸지만 그쪽에서도 시애틀 그쪽에서도 교회 배구 대항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요. 배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배구 경기를 하러 가셨다가 이제 어떠한 한 그 장면에서 자기에게 올라온 공을 스파이크하려고 점프를 하셔 그 공을 스파이크를 딱 하고 내려오시면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교회 그 행사 중에 돌아가셨던 이분의 그 장례식 때 이제 과부가 되신 그 부인께서 이제 장례 예배가 거의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시간에 인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는 그 환송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가만히 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 남편이 평생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곡 하나 그 가사를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다는데요. 여러분 그 가사가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가사로 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후렴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대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니시오카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아직 몰랐던 그때에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친히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여금, 그분을 알므로 하여금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